예언서까지 해서 구약이 끝났거든요. 오늘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에 나타난 성전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계셨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폭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을 잘 구슬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확장 공사를 해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수르바벨 성전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굉장히 작고 초라했어요. 근데 이것을 크고 아름답게 증축을 합니다. 항상 그 사람들의 문제가 어떤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껍데기를 본질인 양 우상시하는 게 항상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던 이 성전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전 건물이라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물에 가기만 하면은 뭔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자체를 중요시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물론이고 바깥 세상으로까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온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만 기둥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성전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 오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성전, 진짜 성전을 짓기 시작하시는데 신약 시대 때의 진짜 성전은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몇 차례 봤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거하신다라는 말의 뜻이 장막을 친다 이런 단어를 있죠. 그래서 그런 성막.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치신 장막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뭘 성전이라고 해요? 뭐가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 이게 성전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와 계시는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셔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또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을 하십니다. 우상시 되어버린 그 성전을 비판을 하실 때 뭘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세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또 저주하시는 어떤 퍼포먼스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신성시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 멸망당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해 주세요.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그 포도원 주인이 길을 떠나요. 그러고서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해서 주인에게 그 열매를 바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포도원으로 보내면은 농부들이 자꾸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자기네들이 그냥 가지려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요. 아들은 선대하리라, 잘 대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이 농부들이 죽여버리죠. 뭘 말씀하는 걸까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고 포도원 주인이 처음에 보냈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갖다가 잘 경작해야 했던, 그리고 그 열매를 바쳐야 했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킨 거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마저도 이 유대인들이 죽일 것이다를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언에 바로 이어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은 시편 118편의 예언을 말씀해 주세요.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 예수님이에요. 앞에 그 포도원 비유하고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그것이 새로운 어떤 집의 모퉁이 돌이 된다, 기초석이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집이라는 건 성전을 가리키는데 그 성전의 기초석이 되신다. 앞으로 지어질 참 성전의 기초석이 되신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일으키리라 또 말씀을 또 해주세요. 3일 동안에 다시 세워질 성전은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은 뭘 가리킴이라?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 성전, 새로 지어질 참 성전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이가 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성전보다 크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건물로 지어진 그런 성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성전, 진짜 성전,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이제 말씀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요한복음 1장 51절.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잖아요. 뭐 이런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고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고 좀 중요한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으세요. 표시를 해놓으시고 그 여백에다가 키워드를 다 써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 공부 끝나고 나중에 그냥 혼자서 성경을 읽으신다 하면은 지금 보는 말씀을 봐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리세요. 그러면 지금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그 공부하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항상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교과서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같이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만 봐도 참고 자료를 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요 성경을 그냥 읽으실 때에도 지금 배우신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성경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되게 지저분해 성경이. 저 혼자 볼 때에 이 키워드 보면은 이거 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성경 이 거룩한 책에 내가 어떻게 낙서를 하나. 그렇게 하면은 그 여러분들 성경과 아름답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지 말씀을 쓴 이 책은 그냥 종이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빼곡하게 그래서 메모하시면서 성경을 사용을 하십시오. 근데 오늘 장모님이 네. 너무 빼곡하게 쓰니까 목사님이 가져가세요. 자기가 그래요? 아니 재탕하실 수 없어서. 재탕하셨어. 알아버렸어. 말라고. 갑자기 이해가 되네. 여기 쓰지 마세요. 팁을 알려. 저 목사님은 했던 얘기만 하는 게 그랬다니까요. 네, 쓰십시오.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십시오.
그래서 뭐 지금 1장 51장 보면 1장 51장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저리대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요거는 어쨌든 지금 그 키워드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써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혼자 보실 때에도 이게 성전? 이게 왜 성전이지?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그때. 리마인드가 되시는 겁니다. 1장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인자. 인자는 누굴까요? 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인자는 특히 다니엘서 7장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유명한 예언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자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아, 메시아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인자를 말씀하실 때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사실은 당신 자신이시죠.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말씀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패러디하신 거예요. 야곱, 네 맞아요. 야곱의 사다리 여러분 들어보세요. 야곱의 사다리. 이게 창세기 28장 12절 보시죠. 야곱하고 에서하고 사이가 되게 나쁘죠.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죠. 그 도망을 갈 때 어떤 데에서 노숙을 했어요. 길에서 그냥 누워서 잡니다. 돌베개 베고 자요. 찬송가에도 뭐 찬송가 있죠. 돌베개. 자는데 그때 환상을 봐요.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데 그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 그러잖아요. 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사닥다리죠? 네,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닿았다 했습니까? 하늘까지 닿았죠? Stairway to Heaven. 예, 그 명곡이죠. 명곡입니다. Stairway to Heaven. 이거예요. 이게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 여기서 이제 그 제목이거든요. 지금 이 사닥다리라는 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예요. 사실은 이게 성전의 계단이에요. 성전의 계단. 성전 계단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라는 것은 성전의 일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일부. 근데 이 말씀을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52절에서 패러디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사닥다리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어떤 단어를 써요? 인자라는 단어를 써요. 사닥다리가 성전을 뜻한다 그랬죠? 그럼 인자도 뭐라는 얘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장 52절 옆에다가 창세기 28장 12절 그것도 쏙쏙 놓으십시오. 나중에 성경 보실 때 찾아보세요. 공부가 됩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라는 거. 마태복음 27장 50절 50절과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거기까지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장면이죠. 돌아가실 때 51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소의 휘장이라는 거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바로 바깥이 성소죠. 그걸 가로막는 커튼이 있어요. 그걸 휘장이라 그래요. 높고 넓고 두꺼웠습니다. 이 휘장이. 그런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했어요. 이 휘장, 커튼의 역할은 뭐예요, 원래? 왜 쳐놓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막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찢어져 버렸어요, 둘로.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이제는 들어올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 이런 뜻이에요. 뭐 그냥 뭐 어쩌다 찢어졌나 보죠. 뭐 낡았나 보죠. 아니면 뭐 이때 보니까 뭐 지진도 났다고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어떤 충격이 있었나 보죠. 그게 아니고요. 지진은 휘장이 찢어진 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거는 멀쩡했던 커튼이 그냥 찢어진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 사실을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볼게요.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에 휘장도 찢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이제 성소에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용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용기, 담력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럼 누군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그러니까 지금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길. 구약시대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새롭게 열린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이걸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성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성전이 시작되었음과 연결시키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한 뭐 제사도 지내고 뭐 1년에 한 번만 어떻게 할 수가 있고 그런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제는 옛날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이시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도 좀 보죠.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은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부수고 온 세상을 덮는 큰 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서 2장 34절에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신상 무너뜨리고 그 다음 절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연 타정화된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태산이라는 것은 큰 산이에요. 큰 산. 에덴 동산이 있고 신의 산이 있고 모리아 산도 있고 여러 산이 나오죠. 큰 산들은 성경에서는 성전을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 요 다니엘서 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큰 산을 이룬다 할 때 이 큰 산이라는 것은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성전이 된대요? 돌이 손대지 아니했던 정말 이 작은 돌이 나중에는 큰 산이 된다는 거예요. 큰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가득할 정도로. 온 세계가 성전이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된다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도 끌어다가 쓰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성전의 기초석이 된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지어질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 성전의 기초석이 되십니다. 그다음에 또 생명의 강에 대한 모티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에덴 성소잖아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중앙에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바깥으로 흘러나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소 중앙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이 강이 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동산과 바깥 세상에다가 생명을 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의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강. 이게 또 언제 나오냐면은 에덴 동산이 세상의 처음에 대한 말씀이었다면은 세상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세상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구원하셨을 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도 성전이 나오고 이 생명의 강이 나와요.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이 예언을 해요. 성전이 지어질 것을 예언을 하는데 그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처음에는 뭐 발목 정도 적힐 정도로 차박차박 했었는데 점점 이 물이 불어나요. 그래서 물이 막 가슴까지 차오르고 그다음에는 뭐 거의 헤엄쳐서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큰 강으로 흐르는 그런 환상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성전에서부터 나와요. 사도 요한도 거기에 대한 또 예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2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 요한이 뭘 보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을 보고 있죠. 근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온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대요. 성전으로 따지자면은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그 강은 2절을 보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강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도 자랄 수가 있는 것이고 주위에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강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들이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시다, 이걸 말씀도 해주세요.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서 이게 흘러나오잖아요.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중에 성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근원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론적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온 세상이 성전 되는 거, 그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위치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초석이도 되기도 하세요. 어떤 하나의 의미만 고정되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을 갖고 오셨을 때에는 자체가 성전이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는 이제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성전. 그 마지막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덕분에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성전 또한 기초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되신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는데 항상 그 맥락을 우리가 계속 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아담에게 주어졌던 사명, 그리고 족장들에게 주어졌던 사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사실 그걸 성취하십니다. 성전을 확장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초석이 되셔서 성전을 갖다가 만드신다는 것은 결국 성전을 온 세상 끝까지 확장시키는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사도가 얘기하는가? 4장 4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맨 뒤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누구였어요?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담하고 지금 연결을 좀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주세요. 1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그냥 대놓고 첫사람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시키고 있죠.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에요.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냐면은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 시대거든요. 지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가 종말이에요. 그때부터가. 지금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종말 때에 오신 아담이라고 해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때의 아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마지막 때의 아담이시다. 이걸 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아담이라고 강조를 하냐면은 아담이 실패했던 사명을 이 마지막 아담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첫 번째 아담이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다른 민족에다가 보여주는 거였어요. 하나님 백성은 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도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보여줘야 하는 사명. 아담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어려운 말로 집단적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집단적 아담이다. 이 집단 자체가 어떤 아담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첫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이고, 그 다음에 집단적 아담이었던 이스라엘은 다 불순종했죠. 그들에게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사명을 주어졌으나 그 사명을 전혀 완수하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해버리잖아요.
사명이 실패하잖아요. 첫 아담도 실패했고 집단적 아담도 실패했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성공해요. 어떤 사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명을 첫사람, 첫 아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죄를 짓죠. 불순종하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럼 집단적 아담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은 어때요? 얘들도 불순종하죠?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또.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고 집단적 아담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거고 불순종의 결과는 항상 쫓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그 결과는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첫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서 쫓겨났어요. 집단적 아담도 가나안 땅을 다스려야 하는 그 위치에서 쫓겨났어요. 마지막 아담은 순종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28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온 세상을,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랑 대주돼요? 첫 아담, 집단적 아담이 이스라엘 하고 대조되잖아요. 불순종했을 때에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빼앗겨버리지만은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는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결국 하신 겁니까? 누구의 사명을 그럼 성취를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바로 그 사명. 똑같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사명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죠. 그 다음에 즉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유혹하죠.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 내용 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봐.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받아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시고 승리하시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할 때에 그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유혹을 해요. 정말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광야에서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을 해요. 성경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을 가져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앞뒤 말씀 문맥을 다 갖고 온 게 아니라 어떤 일부만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끔 그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속지 않으시고 정확한 그 말씀의 의미를 대답을 하시면서 그 유혹에 승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봐도 첫 번째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하고 대조가 되는 거. 첫 아담이 사명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부분을 극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말씀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은 짐승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뱀을 다스렸어야 했는데 뱀의 말에 순종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들짐승들을 다스리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첫 아담은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입구가 불칼과 천사들로 막혀버립니다. 천사들이 아담을 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을 들더라.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첫 아담하고 계속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사명을 마지막 아담께서는 성공을 하셨다. 그리고 집단적 아담이 실패했던 것도 광야였습니다. 광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데리고 오시자마자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 백성의 그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 세월이 몇 년? 40년이라는 거예요. 40년. 성경에서 그 40이라는 숫자는 좀 중요해요. 몇 번 나오거든요. 광야 40년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40일. 그래서 이 40일이 집단적 아담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40년을 예수님께서는 그 40일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성공을 이뤄내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과 집단적 아담의 실패를 모두 마무리하셨다. 이제 대위명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선교단체면은 이 말씀은 뭐 거의 모르면은 간첩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대위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대위명.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다 라고 해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라. 그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의 명령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성전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9절에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넓게 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온 세상으로 가는 거죠. 얘들이 뭘 하냐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요. 모든 민족이니까 온 세상이죠. 제자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들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성전을 확장시켜라.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은 이 성전을 확장시키라는 사명을 누구한테 주신 것을 봤냐면은 아담에게 주셨던 것을 받고 족장들에게 주셨던 것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을 받고 이것들은 다 실패했었죠. 근데 이제 이것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을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이 사명을 성공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뭘 근거로? 예수님을 근거로? 맞아요. 그게 지금까지와 다른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야 했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죄인인 사람들이 늘 실패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이미 성취를 하셨어요. 이미. 세상 끝까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이제 불어나게 이제 해야 하는 그 일이 남아있는 건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사명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8장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 세상 끝날에는 성전이 완성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성전을 완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보증이 된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었습니다. 족장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었고, 여호수아한테도 그 말씀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성막이나 성전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그것의 표현인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걸 말씀으로 또 어떤 표현으로 계속 이렇게 주셨을까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사명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그 사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 해주시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 이 성전을 끼워맞추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마태복음 28장의 이 마지막 말씀도 이걸 굳이 또 그 성전하고 또 연결시켜가지고 그것도 또 보나. 근데 이게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계속 해요. 이 지금 마태복음 이 말씀도 여기 책갈피 해놓으시고 구약성경의 역대하 36장 23절로 보십시오. 역대하의 가장 마지막. 아까 마태복음 말씀은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이었죠? 지금 볼 말씀은 역대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선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명령을 줘요. 이 시대는 뭐냐면은
남유다 북이스를 다 망하고 그 백성이 바벨론 나라로 끌려오거든요. 그리고 바벨론도 또 나라가 망하고 곧 이어서 뭐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요.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땅에 끌려와 있는 모든 그 다른 민족들에게 이제 너희들 땅에 돌아가도 좋아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 고레스 왕이 이제 그 했던 그 말을 지금 읽은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 돌아가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전 건축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프린트홈을 해보시면은 그 색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있죠. 제가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하고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하고 나란히 두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은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 노란색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역대하에서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역대기에서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비슷하죠? 그 다음 또 마태복음에서 파란 거,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대기에서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올라갈지어다. 너희도 다 가라.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또 회색 칠한 거, 마태복음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역대하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은데 다른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표시를 해봤거든요. 역대기에서는 어때요? 역대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거 대신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이 역대기 말씀을 배경으로 쓰여졌다라는 게 그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마태복음 말씀도 역대기처럼 성전 건축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대위임령이라는 것다가 우리가 그 종말론적 성전,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거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간접적인 증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에 뭐가 나와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거 나오죠. 계보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도 계보에 대한 거였죠. 역대기 처음도 계보로 시작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계보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계보로 시작해서 성전 건축으로 마치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도 계보로 시작해서 뭐 제자를 삼고 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거죠. 이런 걸 봐도 아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말씀이 역대기 마지막 말씀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하고 연관이 지어질 수가 있겠다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죠. 자 이제 다 했습니다. 거의 요약. 맨 끝에 요약.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우상시하고 타락하면서 사명에 실패했다.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로 옛 성전이 마침되고 새 성전이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 되시고 그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 성전이 온 땅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그 목적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볼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야 하는가. 교회는 지금 현재형입니다. 그걸 다음 주에 볼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